오늘의 묵상 한장은 잠언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지혜를 추구할 것과 지혜가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안전과 생명, 안전과 생명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을 대조함으로써 이제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과 안정이 보장이 되지만 악인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새로운 이렇게 지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작이 아들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아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불러온 그런 호칭이 변경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2장도 내 아들아, 3장도 내 아들아, 그리고 4장 10절과 20절 내용을 통해서도 내 아들아, 5장 6장 계속해서 내 아들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4장 1절의 시작은 유독 내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아들들라는 것은 특정한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후대의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는 각 가정의 부모와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봤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뭡니까? 토라, 법을 이렇게 전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훈계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법을 전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들아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너희가 훈계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나 미래는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훈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결국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어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 선한 도리, 이 내용이 지금까지 전수받은 가르침을 나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나도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결국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염려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면, 어머니 가르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 나를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전수받은 그 말씀,
그 지혜를 지금 전수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회상하고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한 자녀들에게 왜 출애굽을 했는지 재미있게 자세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해답까지도, 질문뿐이 아니라 해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전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그 다음에 이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쳐 이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실감나고 아주 흥미롭게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전승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한 내 훈계,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마음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나가서 내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6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이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전수를 이렇게 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5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도 지혜를 얻으라, 6절도 이제는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 내용을 보면은 그 지혜를 얻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지금 연결되어지는 그 8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를 얻는 것을 마치 아내를 얻는 것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어떻게 해요? 하루같이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이렇게 얻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얻은 지혜는 4장 6절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취했다,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아주 강조하고 있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추구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가 지혜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금 그 지혜 얻을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면은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주고, 지혜를 품게 되면 지혜가 너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로운 내용이 9절 보니까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상태를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를 얻는 자가 이렇게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지혜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걸 전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혜에 대한 그러한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약 이제 12개의 동사로 처리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 중반절에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중반절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고, 여섯 번째 5절 바로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이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내용을 보면은 버리지 말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열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를 얻으라, 11번째 그를 높이라, 그리고 12번째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아예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12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가? 10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 말을 받으라, 부모님의 그런 어떤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해가 긴다, 바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죠.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지금까지 다른 말로 본다면 이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의 길을 걷는 그 하나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지혜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너를 그렇게 인도했다.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자, 그랬을 때 12절 내용을 보니까 다닐 때 내 기름이 곤고하지 아니했다. 달려갈 때 내 길이 뭐합니까? 실족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종합하고 있죠. 훈계를 1번 굳게 잡아라, 2번 놓치지 말라, 3번 지켜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면 그 자체가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계승, 전승을 받은 그 지혜를 끝까지 굳게 잡고 놓지 않고 지키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14절부터 19절,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악한 그런 자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그런 지혜, 사랑이 듬뿍 담긴,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면서 전수했던 그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악한 자들의 미혹을 따를 것인가. 이랬을 때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악한 길로 다니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지금 더 추가적으로 그 길을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지금 6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라. 떠나가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왜냐하면 16절 17절에 2번씩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그런 자들의 행위 2가지를 말하면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냐? 악을 행하는 자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않는다. 사람을 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제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악행뿐만 아니라 불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악한 행위를 통해서 탈취한 그런 물품을 가지고 그러한 이제 재물을 가지고 방탕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8절 19절 의인이 걷는 길과 악인의 걷는 길은 2가지로 대비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내용을 보니까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난다. 한낮의 광명에 이른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의인의 길이 걷는 길은요, 축복의 길이에요. 반면 악인의 길은 또 3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어둠 같다. 그가 걸려서 넘어진다. 그리고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심판의 길을 자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축복과 심판의 그런 분명한 결과를 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악인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부모가 계승한 그런 지혜의 길을 따를 것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 정말로 가장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3절 참 우리가 이렇게 즐기하는 성구이기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지키는 것,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인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미리 4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자, 그 마음 상태는 20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나의 이르는 것을 내 어디에다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그래서 지금 신체 기관 하나하나를 지금 거론하는데 맨 먼저 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2번째 2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어떤 시선은 어디에다 고정을 해놔야 되느냐? 말씀에다가 고정을 해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눈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매일 그 말씀을 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2절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는 항상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결국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고 육체의 건강도 보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24, 25, 26, 27 이 내용에서 세 가지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24절입니다. 24절 내용을 보면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뭐하라? 멀리하라. 첫 번째 지켜야 할 비결은 뭡니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혜가 아닌, 지혜롭지 않는 그런 어떤 말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내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언어 생활, 이 내용에서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내 눈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눈을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건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결은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3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훗날 아브람과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이제는 헤어져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하면 나는 사하고 내가 남은 내가 부엌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선권을 롯에게 둘 때 롯은 뭘 바라봤습니까?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이제 애굽과 소돔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곧 이제 불심판을 받을 그런 소돔을 마치 에덴 동산같이 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육신,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볼 것인가, 이 내용을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눈을 지키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내용은 26절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행할 길,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걸어갈 그 길에 영혼의 다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박아서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정도의 길을 갖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가는 이런 전적인 생활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지혜가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또 이렇게 체득된 그런 어떤 삶의 지혜가 이제는 나보다도 내 자녀의 시대, 그 후손의 시대에 이제는 그 지혜가 전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의 나는 훈계를 받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되어지면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그 삶의 지혜, 사랑을 통해서 체득된 그 지혜를 받은 내가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계승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의 그러한 속삭임에서도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 따라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내용이 바로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는 그런 마음은 이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지키는, 그래서 그 비결을 이제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제는 말씀의 길을 거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안전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지혜를 이제 받고 지혜를 전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4장 내용을 통해서 모든 부모는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계승할 의무가 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제 자녀 또한 이제는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받는 훈계받는 입장이 되어지지만 잠시 후 미래가 되어지면 또다시 이제는 부모 위치에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그러면 지혜를 전수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이렇게 신앙 계승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지혜가 주어지는 그런 유익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아주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면류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생명이 주어지고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악행을 통해서 불의를 통해서 미혹하고 유익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결론은 축복과 심판이라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제는 달콤한 유혹에 이제 이렇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말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발을 지켜서 정말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제 내 마음을 지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
후세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걷는 길이 주님이 보장하는 생명의 길이요 안전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